참 좋은 주일 오후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떨어져서 영으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주일 오후 한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오직 믿음.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경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며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낭망하고 슬퍼하며 힘든 순간도 있었으나 다시금 손잡아 주시며 일으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감고 뜨는 매 순간순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 불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세요. 아직도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일상을 찾지 못하였고 많은 나라들이 경제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이 모든 순간의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두가 지혜롭게 위기를 견디게 하시며 고치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빛으로 어둠을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 어둠을 걷어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빛으로 온 세상이 비춰지게 하여 주세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살았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이미 많이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김이나 학생이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양해를 구했어요. 수줍음을 많이 타서 얼굴을 다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다고 그래서 반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이나 학생이 우리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오늘 읽어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 믿었던 대로 아이처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면 제가 많이 물어보고 많이 대답할 텐데 계속해서 혹시 가능하면 채팅으로 대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건물이 하나가 한쪽에 좀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쓰러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세워질 때는 멋있게 세워졌고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이 건물이 쓰러졌어요. 쓰러지려고 해요. 물론 나중에는 쓰러지겠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반석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오늘 제목에서도 나눈 이야기처럼 개인적으로 또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채팅창에 제 마음을 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것들이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고백일지 모르겠는데 가장 기초, 처음 믿었던 그 마음, 단순했던, 순수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마음, 또 첫사랑, 그런 부분들이 간거되고 있다고 하나요? 좀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가장 기분이 충실해야 되고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조금 전에 보여드리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물처럼 지식이 더해져 가고 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경험이 더해져 가서 모양이 이뻐지고 또 여러 가지 외형적인 부분들이 나아지고 있고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참 좋은데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 우리 믿음의 건물에 금이 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금이 가게 된 결과적으로는 탈진하고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경험하고 또 보게 되고 듣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가장 단순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기본적인
다 알 수 있는 그런 물음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 쉽게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아이들도 하율이까지도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질문을 던져요. 질문, 뭐 답이 있는 얘기죠. 다 당연한 답이라고 생각하고 묻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옷보다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을 이제 묻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네, 그렇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음식보다, 의복보다, 옷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데 당연하게 아시고 있으면서도 또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동의를 구하기보다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더 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입니다. 가장 기초입니다. 든든하게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는 기초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목숨과 몸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 보니까 자동차 하나가 있네요. 아주 오래전에도 제가 나눈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자동차가 이제 뭐 이 기사가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 차를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험을 사용하고 지식을 사용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노신사가 지나가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운전자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내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도 안 되는데, 나도 그래도 차에 대한 좀 지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이 노신사가 차를 열고 간단하게 하나를 딱 만졌는데 차가 고쳐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운전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제가 이렇게 수시간 동안 이렇게 고치려고 해봤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고쳤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우리 서원이 대답할 수 있나요? 뭐 하율이도 괜찮고. 나중에 이 카톡으로 알려주셔도 돼요. 지금 제가 유튜브 채팅창에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근데 이 노신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 제가 이 차를 만들었습니다.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었어요.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차이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나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하나님이 새와 짐승들을 먹이시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근데 그 새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쉬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근데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계속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기초가 오래전에 세워져 있고 오래전에 기초가 다져져서 지금은 어딘가 모르게 금이 가 있고 어딘가 모르게 물이 들어가 있어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을 줄 알아요. 당연시 여기는 그것,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한 거 알지 않냐? 네, 압니다. 새들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새보다 중요하지 않냐? 귀하지 않냐? 네, 맞습니다. 당연히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만드신 그 창조물들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들의 백합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백합화들이 입는 옷들은 솔로몬이 입은 너무 멋진 영화로운 아름다운 옷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새와 비교했던 물음처럼 백합과 비교하여서 또 묻습니다.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금방 없어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하고 던지는 물음이십니다. 기초가 흔들리고 있고 금이가 있고 물이 새고 있고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목숨을 위하여 무엇 먹을까 염려하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님은 새를 통해서 새가 먹는 거 봐라. 백합을 통해서 백합이 옷을 입으며 아름답게 피고 지는 것을 봐라. 이런 창조물 중에 작은 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합니다.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다 압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이렇게 묻는 물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물음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키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대답 많은 질문들을 하시고 있어요. 어느 게 중요하냐? 이거 봤지 않느냐? 새와 백합화가 어떻게 먹고 입히는지 봤지 않냐? 그리고 너희가 걱정해서 너의 키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대답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계속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염려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다. 31절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두 부류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이방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을 적어놨는데 한 부류는 믿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사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염려하다가도 주님께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염려하며 삽니다. 왜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세상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셔서 이렇게 다시 묻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세상을 돌보고 있는 것을 네가 보면 이 모든 세상의 것들보다 너는 더 소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너를 돌보고 입히고 먹일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셔요. 근데 그 아빠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셔서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빠입니다. 근데 그 아빠를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그 아빠가 다른 아빠의 원수들에게 욕을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빠를 신뢰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빠를 신뢰하지 않는 아들, 딸, 저 때문에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염려하는 것들 때문에 그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다른 원수들로 인하여서 조롱하게 만들고 비웃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들이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두 말씀의 약속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그런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저를 살펴보면서 그 아버지를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나 라고 자꾸 물으면서 그 처음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했던 그 믿음이 점점 퇴색된다고 그러죠. 색깔이 바라고 견고함이 흔들리고 금이가 있고 물이 들어가서 처음에 봤던 그 건물처럼 염려하는 그 순간 사실 염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깨닫지 못하고 눈물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사는 그 순간 이미 기초는 흔들렸다고 보면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그 열심히 한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거두고 싶어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셔야 될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월권하는 거죠. 염려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그 염려는 아버지가 할 일을
내가 대신하겠다고 하는, 마치 이제 다 컸으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나를 아버지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 그분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자유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였다면 오늘 시간에라도 다시 한번 우리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 아빠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에겐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마음을 만드셨고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나의 인생은 그분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이름을 아시고 그분은 나의 모든 생각도 아십니다. 그분은 흐르는 모든 눈물도 보시며 내가 부를 때는 그분이 들으십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나를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들을 보시고 나를 친히 자신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그분은 흐르는 모든 눈물도 보시며 내가 부를 때는 그분이 들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빠입니다. He knows my name. 우리 노래 이 찬양 아시는 얘기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나를 들으시죠. 하나님 아빠가 나보다 나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님을 알고 그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알고 이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제가 여기 네모 박스를 쳐놓고 이렇게 화살표를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주님의 마음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밑에 마음 그림을, 이게 세 가지의 사람의 마음 그림을 그려놨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보좌에는 왕이 앉는 자리가 있죠. 그래서 움직이는, 명령하는, 그래서 복종해야 되는 그 의자가 있어요. 마음 보좌에 이제 누가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오늘 본문도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나와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라고 한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이 좋은 사람, 또 믿음이 없는 사람. 첫 번째 그림은 이 마음의 보좌, 왕 자리에 내가 있고 예수님은 마음 밖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점들은, 동그란 점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에요. 공부가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고 뭐 돈 아니면 가정 뭐 어떤 것이든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정리되지 않은 삶을 살잖아요.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염려하며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은 마음의 왕 자리에 예수님이 있고 나는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왕이신 주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잘 하시도록 내버려둬요. 그래서 마음이 참 잘 정돈돼서 평안 가운데 사는 기초가 튼튼한, 오늘 말씀처럼 나는 이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걱정해서 키를 조금이나 늘릴 수도 없고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염려함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마음으로 고백하여서 왕이신 주님이, 왕이신 하나님 아빠가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 그래서 은혜와 자비를 누리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오늘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어떻게 뭘 먹을까, 어떻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떻게 돈을 좀 모을까, 어떤 사업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하고 본인이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할 수 없는 우리임을 인정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은 다 처음에는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강조했던 것처럼 기초, 기본, 처음에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와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은 모두가 다 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고 전혀 할 수 없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 중3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아주 열심히 가장 단순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고3을 지나고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지식은 더 많아지고 경험은 더 많아지는데 내 딴에는 은혜를 갚고 싶다는 생각에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은혜를 갚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름 계획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아 아는 것은 주님이 해야 될 것을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마쳤을 때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너무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도왔는데 탈진해서 힘이 다 빠져서 그만 쓰러지기도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옆에 있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어지러워지는,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되는 나를 보면서 기초,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마음이, 첫사랑이, 첫 단순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빠를 의지하는 마음이, 나는 할 수 없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는 할 수 없고 절대로 나는 내 혼자 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니까 당연히 아빠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였다면 이 좀 더 장성해서 뭔가를 알게 됐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점점 내가 뭔가를 하기 시작했고 그 하는 순간 그에 대한 결과가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는 나를 보면서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니? 저의 대답은 아닙니다. 오늘 지금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혹 저처럼 기초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 금이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 물이 차들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보았던 그림처럼 여러분 느끼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건물은 기울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뭔가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면, 관계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깨지고 있다면, 통제되지 않는 우리 때문에,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기초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막 태어난 아기의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빠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1시간도, 1초도 할 수 없는, 자주 부르는 찬양처럼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매 순간 매 시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진짜이기 위해서는 나의 무능함을,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 없으면, 아빠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빠가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전심으로 신뢰합니다. 계속해서 욥기를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정직함은 있는 그대의 모습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염려되십니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직한 고백을 드려야 되겠죠. 어떤 일 앞에서 해놓고 그 결과에 의해서 마음이 아픕니까? 내 스스로 통제되지 않는 나의 감정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 마음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진심으로 정직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빠이십니다. 나의 삶을 책임지실, 이미 책임지신 온전하신, 완전하신, 전능하신 나의 아빠이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하나님의 아빠로 모시고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고백할 찬양입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들으시면서 가사를 음미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리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빠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들, 아무런 능력 없었던 우리들을 은혜와 자비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며 살면서 점점 잊어버려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살아가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연약함을 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초가 흔들려서 무너져 가고 있는 건물처럼 하나님 아빠를 전심으로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내일을 염려하며 없는 것을 근심하며 통제되지 않는 우리들을 그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저희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기초를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심에 대해서 전심으로 믿고 신뢰하게 하시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임을 고백하고 하늘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하늘아버지께서 다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으신다고 하는 사실에 감격해하며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자랑되어지곤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빠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고 있는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잘 비춰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즐거움과 슬픔과 기쁨들 속에서 우리의 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하나님 아빠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혹 후패하고 실족하여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셔서 이제 주님 곧 오실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요백에 들려줬던 것처럼 연약함을 보좌 앞으로 날마다 가져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하루하루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칭찬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삶을 드리오니 남은 인생 동안에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자랑하며 우리 하나님 아빠가 너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받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빠 되심에 감격하여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